구약 성경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5절을 읽고 6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하여 공의로운 진노와 분노로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은 지금 이 땅에서의 삶에도 지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내려지고 있고, 그리고 장차 올 세상에서 마지막 심판 자리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난주 18문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을 생각하기를 좋아하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고 또 그것을 무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죠.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어버리는 거죠. 값어치 없는 싸구려 은혜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집니다. 값없이, 그러니까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어떤 대가 지불 없이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조건 없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값싼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 편에서는 값없이 우리가 받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값비싼 대가가 지불되었고, 사실 그 값어치로 따지자면 무한한 가치가 이 은혜에 들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은혜의 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값싸지 않습니다. 값없이 주어지지만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은 이 은혜를 값싸게 여기는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생각지 않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만,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생각할 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대한 무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알지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은혜는 진짜 은혜가 아닙니다. 그거는 사람이 그냥, 우리가 그냥 상상으로 만들어낸 그냥 은혜라는 개념이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은혜는 그런 게 결코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은혜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 심판, 그것으로 인한, 그것과 함께하는, 그것을 대가로 지불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아야 하고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많이 이야기한 우리는 그에 못지않게 죄에 대하여도 심각히 여기고 또 죄에 대하여 또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역사에 계속 반복되어 온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값어치 없게 여기고 싸구려처럼 하찮게 여기는 그런 일들이 교회 역사에 계속 반복됐습니다.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런 경우를 예를 들죠. 하나님의 은혜를 비아냥거리며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에 대해서 로마서에 이야기하고 있고, 또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은혜를 더하게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 히브리서에서 분명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처럼 취급하고,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영광은 은혜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심으로 영광을 받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여기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값없이 여기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거고 하찮게 여기는 것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와 심판을 함께 이야기해야 합니다.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19문의 질문에 그렇게 드러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9문, 유시태 교리 문답 19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가 질문을 읽고 같이 답을 읽겠습니다. 형벌을 면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방법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우리는 구속자에 의해 하나님과 다시 화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질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누릴 방법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형벌을 면하고 라는 사실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형벌을 면하는 것과 함께합니다. 이 형벌을 면한다는 것, 형벌,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와 심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려면 항상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가 해결되었는가를 함께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방법,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누리게 하셨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는가를 이야기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벌을 면하게 되었는가를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두 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구속자에 의해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다시 화해하게 됨으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두 가지, 구속자에 의해 우리는 형벌을 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누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다시 화해하게 함으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됨으로 우리가 형벌을 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19문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사야서 53장 특별히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구속자에 의해 우리가 형벌을 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누리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됨으로 형벌을 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누리게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 구속자에 의해 형벌을 면하고 은혜를 누린다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여기서 그가 누구일까요?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계속해서 그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서 할 때 이 그가 누구이겠습니까? 사도행전 8장,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을 보게 되면 이 그가 누군지에 대하여 에디오피아의 내시와 빌립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죠.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 성전을 제사하고 돌아가는 길에 이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빌립을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는 곳으로 데리고 오죠. 그리고 소리 내어서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는 것을 듣게 하십니다. 그때 내시에게 다가가서 빌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읽고 있는 것을 깨닫느냐? 라고 질문하자 내시가 대답하죠.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찌 깨달으리요?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빌립은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설명을 하며 복음을 제시하는 것을 사도행전 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역사적으로 보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공생애와 지금 이사야서 53장 이 말씀은 70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 이 이사야서 말씀인 거죠. 훨씬 이전에 말씀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이사야서 53장 말씀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 오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의 그 사역, 구속 사역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가장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이 이사야서 53장. 가장 분명하게 예언하신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말씀이라는 거죠.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구속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속자로서. 여러분 구속이라는 말이 뜻이 뭡니까? 구속이 뭘까요? 우리는 구속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구속은 뭡니까? 검찰이나 경찰에서 피의자 혹은 피고인을 가두는 거죠. 그죠? 일정한 장소에 가둬놓는 것. 이것을 우리가 구속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죠. 구속이라는 말을 우리가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속자는 그것과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걸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한자로 보게 되면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그 구속이라는 말은 한자로 보게 되면 잡을 구자에 묶을 속자입니다. 그러니까 묶어놓는 거예요. 잡아놓는 거예요. 가둬놓는 거. 그것이 바로 구속이라는 의미. 우리가 뉴스나 신문에서 보게 되는 그 구속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가둬놓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구속은 건질 구자에 속할 속자입니다. 속죄할 속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오히려 정반대의 의미입니다. 그 구속이 가둬놓고 묶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라면, 강제로 어떤 곳에 잡아놓는 것이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속은 오히려 풀어주는 겁니다. 건져주고 구해주고 풀어주는 그런 의미의 구속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예를 보자면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 좀 다른데요. 구약 성경에서의 구속자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구속자입니다. 기업 물어주는 자, 기업 물어주는 것. 바로 이것이 구속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속입니다. 기업 물어주는 게 뭔가요? 유대 백성이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땅을 주시고 집을 주시고 재산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시는데 가난해서 당장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집과 땅을 팔게 되면 가까운 친족이 그 집과 땅과 그 재산을 다시 되찾아주는 것, 이것을 기업 물어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유대 백성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기업 물어주는 자의 책임, 그 의무를 다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가까운 친척이 그 재산을 잃어버리면 그 친척이 그것을 대신 갚아줌으로 되찾아주는 그거. 그게 바로 기업 물어주는 것. 그리고 기업 물어주는 자라고 하는 거죠. 이 책임을, 이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인 거죠. 신발을 벗어
주는 그 아주 부끄러운 일로 여기고 이것은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되는 그 책임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 룻기를 보게 되면 보아스가 바로 기업 물어주는 책임을 가는 걸 보게 되죠, 그죠? 바로 그게 그게 바로 구속입니다. 풀어주는 거, 되찾아주는 거. 누군가 대신해서 그 대가를 지불함으로 되찾아주고 풀어주는 그거, 묶여있던 것을 풀어주는 그거, 그게 바로 구속입니다. 이게 신약 성경에서는 좀 다른 개념인데요. 신약 성경에서는 노예를 풀어주는 것이 바로 이 구속의 의미로, 그래서 당시에는 상업 용어로 쓰여지던 이 단어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로마가 정복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노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전쟁포로나 또 여러 가지 이유들로 노예가 된 사람들이 많았죠. 그런데 그들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가 그 값을 지불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그 값을 지불해서 그를 풀어주는 것, 그것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구속입니다. 구속.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형벌을 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누리는 이것을 설명하실 때 바로 이 구속이라는 이 개념, 이 단어를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구속에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속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전. 구속에는 반드시 속전이 있습니다. 속전이 뭡니까? 구속자가, 기업 물을 자가 내가 누군가의 그 잃어버린 재산 혹은 그 노예로서 자기 몸이 그렇게 구속되어 있는 몸이 누군가의 종으로 매여 있는 그 사람들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거죠. 대가를 내가 대신하여 지불해야 되는데 그 대가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속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속전. 자, 오늘 본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53장 말씀에서 예수님은 속전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구속자로서 속전을 지불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지불하고 있습니까? 그가 찔리심으로, 그가 상하심으로, 그가 징계를 받으심으로, 그가 죽으심으로 속전을 지불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한 속전으로 지불하신 구속자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실 필요가 없고 죽으실 이유가 없는 유일한 사람이시죠. 예수님은 고난 받으시고 죽으실 이유도 필요도 없으십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죽죠. 그죠? 죽지 않는 사람이 없죠. 그리고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그런 고난을 받으시고 채찍과 찔림과 상함을 받으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로마의 병정들이나 빌라도나 그리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강제로 억지로 죽이신 거다. 예수님 억지로 그렇게 고난과 핍박 가운데 그렇게 예수님을 괴로움 가운데 그렇게 강제로 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요한복음 10장 말씀에서 나는 스스로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놓는다. 내가 스스로 고난을 받고 내가 스스로 죽임 당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어린 양과 같이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그 양과 같이 잠잠히 아무런 자기에 대한 변론과 자기를 합리화하고 하는 그런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잠잠히 이것을 당하셨다. 실제로 그랬죠. 예수님이 재판받으실 때 빌라도가 놀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는데 너는 왜 잠잠하냐? 이 고발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내가 너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권세가 있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빌라도가 예수님께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원하지 않으면, 또 내가 원하지 않으면 너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스스로 그렇게 당하신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자살하는 것과 다른 겁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스스로 자기의 죽음을 선택했다. 우리 자살은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겠지만 사실 그거 틀린 말입니다. 그럼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죽음의 때를 선택한 거지 죽음을 선택한 거 아닙니다. 내가 선택한다고 죽고 내가 선택하지 않는다고 죽지 않는 게 인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우리는 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다 괴로움 가운데 인생에서 경험합니다. 내가 피한다고 내가 선택하지 않는다고 이거 안 받는 거 아닙니다. 자살은 사실은 내가 그 때를 선택하는 거죠. 내가 그 죽음의 때를 선택하는 거지 죽음을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실 이유가 없으시고 죽으실 필요가 없으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괴로움과 고통과 죽음마저 이 모든 것들은 죄의 결과이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경험할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고 죽으셨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당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것과 예수님이 하신 건 다르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 이건 뭡니까? 구속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것은 그냥 자기 죄의 값, 자기 죄의 대가, 자기 죄의 결과를 당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당하신 것은 구속으로, 속전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 10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만이 아니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이건 하나님도 원하시는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다. 스스로 그렇게 선택하셨다. 자원하셔서 기쁨으로 자기 생명을 속전으로 내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속을 원하십니다. 정말로 원하십니다. 얼마큼 원하십니까? 자기 생명을 속전으로 내어주실 만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확증되었다. 우리를 향한 양을 향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은 자기 생명을 속전으로 내어주심으로 확증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속전이 지불되었는데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지불되었다는 사실.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무한하기에,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무한하기에 거기에 대하여 지불되어야 될 속전도 무한한 가치의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셨다 하는 이 사실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유시티 교리문답 19문의 구속자에 의해 형벌을 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누리게 되었다 하는 이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벌을 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근거, 이유는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한 속전으로 지불하신 예수님의 구속 사건,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 객관적인 그 사건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같이 여기고 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이 한 가지만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가장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선생이나 좋은 환경이나 좋은 교육이나 좋은 문화나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속자입니다. 구속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속 사건, 구속 사역, 이 역사적인 사실에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가 달려 있다는 사실이 바로 기독교 복음이라는 겁니다. 다른 종교와 달라요. 다른 종교는 가르침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배우고 그 가르침을 받아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도를 깨닫고 이것이 다른 종교의 가르침이라고 한다면 기독교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한 가지 일입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바로 그 사건, 그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벌을 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그것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벌을 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누리는 두 번째 그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과 화해하게 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으로 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속전으로 바치셨습니다. 속전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속전을 받은 대상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속전은 누구에게 드려진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속이라는 말이 노예를, 종을 그 주인에게서, 이전에 주인에게서 해방시켜주는 것, 풀어주는 것이라고 얘기했다면 우리의 이전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는 이전에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네, 성경은 우리를 사탄의 종이었다, 마귀의 종이었다, 죄의 종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속전으로 바친 게 마귀겠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속전으로 받아들인 것이 누굴까요? 마귀일까요? 죄일까요? 주님은 마귀에게 그것을 바치셨겠습니까? 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자기 생명을 속전으로 바친 대상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표현하는 다른 표현이 뭡니까? 화목 제물로 드리셨다 하는 거죠. 주님이 자신을 화목 제물로 드리셨다는 거죠. 화목 제물, 화해하는 제물로 드리셨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로 드리셨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하나님께 화목 제물로 드리신 겁니다. 예수님의 속전을 받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보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와 심판입니다. 예수님이 화목 제물로 자신의 생명을 드리심으로 만족하신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수되었던 우리들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원수였다는 거예요. 원수였다는 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적대감이 있다는 거죠. 서로를 적대시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또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다 더 중요하고 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들이 해결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죄를 대하여 진노하시고 분개하시고 심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적대감일까요? 뭐가 더 시급하고 뭐가 더 중요한 걸까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속전으로 바친 게 누구에게 바쳐졌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바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을 해결하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바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적대심, 하나님의 그 분노, 진노를 만족시키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심판을 해결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분노하십니다. 혐오하십니다. 얼마큼 혐오하십니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실 만큼 혐오하시고 싫어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저주받은 죽음을 당하게 하시고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으실 만큼 그렇게 죄에 대하여 꺼지지 않는 그런 진노의 불길로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또 심판하실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과 화해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고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으면 그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와 심판, 하나님의 불과 같이 타오르는 그 뜨거운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을 마주해야 합니다. 제가 자주 예를 드는 것처럼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파티를 열고 즐겼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은 그들이 즐긴 그 즐거움과 기쁨과 평안은 가짜죠. 거짓이죠. 장차 있을 재앙을 모르는 데서, 무지에서 비롯된 평안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런 무지에서 비롯된 평안을 가짜인 줄 모르고 누리고 있죠. 평안하다, 평안하다, 아무 문제 없다 라고 여기며 하나님의 진노를 얕잡아보고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거짓말에 속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의 정해진 우리의 죽음만큼이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도 분명한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것을 마주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과 화해하지 아니하면 그때 하나님의 그 진노를 마주해야 합니다. 그 두려움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네. 지옥의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입니까? 사실 우리는 상상도 못해요. 지옥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혐오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아무리 부정해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게 어떤 건지 사실을 상상도 못합니다. 다만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꺼지지 않는 불에서 고통당하는 것과 같이 고통스럽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짐작할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그 고통. 사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고통들은 사실 그것에 대한 미리 우리에게 맛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고통은 어떤 고통입니까? 사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우리 죄인의 그런 처지, 우리의 그런 이제 경험들이 바로 이 땅에서 모든 그 고통의 경험들이거든요. 그게 바로 오늘 6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러분 6절 말씀은 두 개의 주어가 나오죠.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전반부의 주어는 우리 이곳, 후반부의 주어는 여호와께서는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은 복음을 한마디로 딱 요약한 말씀인데요. 전반부는 우리의 죄로 인한 타락한 우리들의 비참한 상태를 우리는 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해서 여호와께서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들의 그 죄와 죄로 인한 비참한 상태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갓길로 갔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의 처지다, 우리의 형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궁금해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양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왜 양일까요? 다른 짐승들도 많은데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죄로 인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비참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왜 양을 예를 들어서 표현할까요? 뱀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어차피 우리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그릇 행하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표현하려고 한다면 뱀을 비유로 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혹은 구약 성경에서 부정한 짐승들로 여겨지고 있던 돼지나 개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더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왜 양일까요, 하필? 양은 성경에서는 정결한 짐승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던 정결한 짐승으로 여겨졌던 짐승인데 왜 우리 죄를 지적하며 죄로 인해 그릇 행하는 우리들의 그런 비참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왜 양을 이야기할까? 왜냐하면 양이야말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잘 말해주는 짐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나 돼지나 또 뱀이나 다른 모든 짐승들은 목자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뱀은 목자가 없어도 혼자 야생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갈 길을 자기가 알아서 가고 자기 먹이와 자기 생명을 자기 스스로 보호하는 거 다 합니다. 개도 합니다. 들개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돼지도 합니다. 멧돼지들이, 야생 돼지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다른 모든 짐승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습니다. 양은 목자의 돌봄이 없으면 멸망당합니다. 하나에서 10까지 다 목자가 다 해야 합니다. 목자가 돌봐주고, 목자가 지켜주고, 목자가 공급해주고, 목자가 인도해주고, 목자가 없으면 양은 멸망당하는 겁니다. 죽는 것과 같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들의 상태에 대하여 그래서 양으로 표현한 겁니다. 목자인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들은 바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것 같다. 사실 지금 우리들이 겪고 있는 모든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들은 목자가 없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은, 하나님과 멀어진,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목자로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는,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에게 우리 자신을 맡기는 그 죄로 인한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사실 그것은 지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지옥을 미리 맛보여주는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되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겪고 있기 때문에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자꾸 이것을 우리가 바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괜찮아. 어차피 용서해 주실 거야.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뭡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는 겁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하나님과 화해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 하셨습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화해하셨습니까? 어떻게 화해합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화해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합니까? 우리 죄에 대하여, 우리의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에 대하여 그가 찔리심으로, 그가 상하심으로, 그가 징계를 받으심으로,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다 내려졌고 다 만족되었다 하는 이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속주로 고백드리고 예수님을 나의 화목 제물로 고백드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렇게 믿고 또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자이시고 화목 제물이십니다. 우리의 구속자, 우리의 화목 제물이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에게도 그런가? 예수님은 나의 구속자신가? 예수님은 나의 화목 제물이신가? 지금 여기서 그리고 앞으로 심판대 앞에 가서도 예수님이 나의 구속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속전을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화목 제물이셔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심판은 이미 다 해결되었고 나를 바라보신 하나님의 시선은 사랑하는 자녀를 여기며 은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